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희아님입니다. 우리의 말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와 정말 말을 삼가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집안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두고 항상 본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간증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그 먼저 이 시간을 함께 해주고 계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간증자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이분은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정말 축복받으신 분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믿음이 있었는데요.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계신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본인도 답답했을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했지만 결국 답을 찾지 못했는데요. 어느 순간 정확한 정답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춘천 한마음교회 서수지 자매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온 서수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리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가 이걸 고민했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어렸을 때는 당연하게 이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머리가 점점 크니까 의문이 점점 들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저의 뜨거운 마음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대형 연합 수련회에 참석했어요. 그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니까 막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니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또 많은 부흥회와 수련회를 참석해봐도 길면 3일, 짧으면 하루 만에 모든 마음이 식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뜨거운 마음과 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학교에서 어떤 시를 배우게 됐는데 그 시는 부처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한 불자의 시였어요. 근데 그 시를 읽고 저는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면 신과 인간 간의 그 뜨거운 사랑의 교류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시를 보니까 완전 감격의 도가니인 거예요. 그걸 보고 제 안에는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만들어진 신이 아닐까? 혹시 내가 없는 하나님 만들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니야, 보지 않고 믿는 거라고 했잖아. 아니야, 의심하지 마 이러면서 저의 모든 의심들을 아주 꾹꾹 눌렀습니다. 그러면 좀 성령 체험이나 방언 체험 같이 뭘 좀 뜨겁게 체험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실하게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언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방언을 받으려고 이런저런 수련회와 부흥회 때 노력을 참 많이 했는데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내가 안수기도를 해주면 방언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전 한 걸음에 강단으로 올라가서 맨 중앙에서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막 한참 기도를 하는데 제 앞에 있는 언니한테 그 목사님이 손을 딱 얹자마자 그 언니가 뒤로 싹 쓰러지면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야, 저건 뭐냐? 이야, 멋있다. 나도 받고 싶다. 막 그러니까 무릎으로 막 기어가서 목사님 발을 붙들고 저에게도 안수기도 해달라고 막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도 감격을 하셔서 막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이 방언을 안 주시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슬프더라고요. 슬픈 마음으로 강단을 내려왔는데 이후로도 몇 번이나 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방언 받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저는 어떤 부흥회에서 드디어 방언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방언을 하면 진짜 뭘 좀 체험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실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방언을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방언 너무 하고 싶어서 막 지어내는 거 아니야?
또 다른 종교에도 똑같이 방언이 있다는데 내가 다른 종교 방언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의심들을 또 아니야 보지 않고 믿는 거잖아. 의심하지 마 이러면서 저희 모든 의심들을 또 꾹꾹 눌렀어요. 그래, 그럼 기도를 좀 많이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실 걸 확실하게 알고 이런 의심들이 사라질 거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3일 금식 기도를 하러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근데 기도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대충 기도에서는 하나님이 절대 안 만나주시고 소경 바디메오처럼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만나주신다. 아, 뜨거운 기도 그거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예수님 손목 한번 잡아보려고 3일을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면서 3일을 그렇게 꺽꺽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슬픈 마음으로 기도원을 내려왔는데 또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하지만 또 아니야, 보지 않고 믿는 거라고 했잖아. 아니야,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야. 아니야, 의심하지 마 이러면서 제 모든 의심들을 또 꾹꾹 눌렀어요. 그러던 중에 저는 학교에서 창조과학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창조과학이라는 건 창세기에 믿을 수 없는 천지창조나 노아의 방주 같은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딱 아는데 아, 이거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창조론이 진짜 맞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공부도 깊게 했어요. 그런데 확신에 넘치던 중에 제 마음에는 턱턱 걸리는 의문들이 있었는데요. 분명 성경의 말씀에 오류가 없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긴 한데 신약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질 않더라고요. 구약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여호와 하나님, 그건 믿어지는 것 같은데 신약에 계신 예수님이랑 매치가 안 되니까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스라엘 청년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일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자기 스승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하나님 만들어버린 거 아니야? 훌륭한 유태인 랍비에 그칠 뻔한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희대의 사기극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마침 다빈치 코드라는 책과 영화가 나오면서 저의 이런 의문은 더해갔습니다. 하지만 아니야 예수님 하나님이야 의심하지 마 이러면서 저의 모든 의심들을 꾹꾹 눌렀어요. 저는 사람이 죄인이니까 죄성이 있어서 의심을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런 의심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어요. 뭐 마음이 뜨거울 땐 저도 의심하지 않고 누구나 의심하지 않지만 마음이 좀 식어지면 누구나 한두 번은 이런 의심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저는 이런 의문이나 의심을 부모님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저는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크리스천이었어요. 전 학교에 가서도 이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아주 스멀스멀 풍기고 다녔는데요. 전 학교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되면 한 30분 정도 성경을 읽고 공부를 시작하곤 했는데요. 그때 뭐 나만 볼 수 있는 작은 성경을 가지고 조용히 읽으면 되는데 목사님들 서재에만 있다는 그 대형 성경을 탕 올려놓고 착착착 읽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옆에서 야 수지야 너 신앙 좋다. 야 수지야 역시 수지는 믿음이 좋아.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당연히 성경 읽어야지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아이고 니는 교회 다닌다면서 성경도 안 읽냐. 아이고, 믿음이 없다. 참 이렇게 생각하곤 했어요. 또 애들이 고등학생이니까 뭐 신앙이나 아니면 성경 문제를 저에게 막 상담을 해요. 그러면 전 애들한테 야 내가 새벽 3시까지 기도하니까 나한테 기도 제목 내. 나한테 기도 제목 내면 다 응답받아. 이러면서 자부심을 갖기도 했어요. 저는 그러면서도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신앙서적도 참 열심히 읽었는데요. 그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순교자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20세기 마지막 순교자 캐시버넬 이런 책을 읽으면서 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드니까 내가 드디어 순교신앙까지 이르렀구나 하는 자부심이 들면서 제 신앙에 상당히 만족을 했어요. 그런데 저의 이 신앙은 위기를 맞닥뜨려야만 했는데요. 그건 수능이 끝나고 점수가 나온 이후였어요. 사실 저는 나름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소원을 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의사가 돼서 정말 이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되는 3% 소금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 인도 어디든지 의료 선교 가겠습니다. 저를 꼭 의사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에 걸맞게 공부도 참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저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중고등부 찬양단 리더를 하고 월요일이 시험이어도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은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하지 않으며 성경을 읽었어요. 또 매일 저녁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제가 봐도 제가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하나님 보셨을 때도 참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저를 꼭 의대에 보내주실 거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최악의 성적이 나온 거예요. 점수를 딱 확인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그냥 제 뒤통수를 얘따 맞아라 탕 하고 때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제 정신줄이 그대로 끊어지면서 완전 패닉 상태가 됐어요. 저희 집에 방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요. 방울방울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방문을 열면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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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온 집안을 그렇게 미친 듯이 돌아다니니까 옆에 있는 엄마가 막 걱정이 되셔서 따라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문을 딱 잠그고 들어 누워서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서 웃다가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으악 소리 지르다가 으악 소리 지르다가 으악 소리 지르다가 막 미친 듯이 반복하니까 엄마가 밖에서 들으셨을 때 완전 미친 줄 알고 막 달칵달칵달칵 문을 열고 탁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엄마를 보는데 이 안에서 알 수 없는 분이 끓어오르면서 엄마를 딱 째려보고 저 안 미쳤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너무 놀라시면서 막 눈물 흘리시면서 그래 수지야 미치면 안 되지 막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 신앙의 모든 근본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하는 원망과 의심이 마음에서 폭발을 했습니다. 저는 막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싹 다 도망갈 때 야, 참 믿음이 없다. 야, 참 의리가 없고 믿음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딱 그러고 싶더라고요. 정말 이 마음에서 원망과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점수가 나오지 않은 거라고 막 위로를 해요. 그럼 저도 밖으로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러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믿어서라기보다 그렇게라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제가 너무 초라해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막 공책이면 공책, 책이면 책, 무슨 의대 1, 2학번 서수지 꼭 간다 막 이렇게 써놓고 애들에게 엄청 떠벌렸거든요. 근데 막상 점수가 안 나와서 못 간다는 말은 차마 못하겠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이런 변명으로 숨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제 안에는 이미 꾹꾹 눌러놨던 이 모든 의심과 원망이 다 폭발하고 정말 머리가 너무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만 하려고 하면 온갖 의심이 다 들어서 정신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드라마와 영화, 판타지 소설, 스마트폰에 완전 중독돼서 빠져들었는데요. 매일매일 새벽 4시가 넘도록 캄캄한 방에서 PMP로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판타지 소설을 눈이 빠져라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 4시쯤 부모님이 새벽 기도하실 시간이 되면 전 들킬까 봐 그제서야 잠자리 들곤 했어요. 그러면서도 매주 꼬박꼬박 교회에 갔고 찬양단도 계속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까지 제가 쌓아온 이미지가 있잖아요. 야, 수지는 믿음이 좋아. 아, 수지라면 수지니까. 야, 수지는 믿음이 좋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수지 신앙 한 방에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춘천교대에 오게 되었고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외지로 가면 위험하다고 하시면서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로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들어오게 됐고 새벽 기도를 함께 하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새벽 기도를 함께 하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점점 말씀이 들리더니 저는 저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순교자의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 고백했던 게 진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나는 내가 용납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딱 처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정확하게 엇갈리니까 내 마음에서 미련 없이 하나님을 버렸나, 이게 저도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답을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말씀을 듣는데 나는 지금까지 무슨 증거로 하나님을 믿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내 나름의 감격, 내 나름의 체험, 이런 내가 기준이 되는 사람의 증거로 믿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니까 기준이 흔들리고 결국엔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증거라는데 저는 사실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말도 처음 듣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라는 말도 처음 들어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형제님께서 어떤 지체분이랑 교제하시는 걸 함께 하면서 저는 왜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증거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형제님은 아마 제 딸을 잘 모르실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만약 제가 형제님과 약속을 하기를 내일 오후 5시에 한마음교회 정문 앞으로 제 딸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한쪽은 반팔티, 한쪽은 긴팔티 입히겠다고 약속을 하고 한쪽은 샌들, 한쪽 운동화를 신기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대로 제 딸을 입혀서 보낸다면 아마 형제님은 쉽게 제 딸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약속대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구약 성경에 가득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약속들 중에 하나님이 오셨다, 이거를 단번에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약속이 있을 거고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바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예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죽고 썩는데 주의 거룩한 자는 썩지 않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거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뚫고 부활하셔서 그 예언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저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인 것도 알게 되었어요. 만약 이게 거짓말이었다면 제자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에 생명을 걸면서까지 부활을 증거했을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저는 그 말을 그 형제님한테 들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전했던 것도 바로 이거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듣는 유대인들이 다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걸 알았던 거예요. 부활하는 분은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건 그 누구보다도 유대인이 가장 잘 알았는데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정말 이 부활은 보통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건 나의 창조자께서 이 지구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걸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전능자께서 이 인류 역사에 발도장을 찍고 가신 증거였어요. 부활하신 걸 보니까 정말 전능자가 이 땅에 다녀가셨더라고요. 정말 전능자가 이 땅에 왔다가 가셨더라고요. 제가 이게 딱 알아지니까 정말 저도 그 유대인들처럼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한테 나는 그렇게 큰 죄는 안 지었다.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하게는 안 살았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래도 나름 주를 위해 달려왔으니까 나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게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인지가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전 한 번도 제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때 딱 보여진 제 모습이요. 기도 열심히 해요. 말씀도 열심히 읽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뭔가 다 열심히 하는데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개입하지 마세요. 솔직히 내 돈 내 거고요. 내 시간 내 거고요. 내 인생 내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결국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 결국에는 창조자가 필요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손을 잡아 끌면서 왜 따라오지 않냐고, 왜 순순히 따라오지 않냐고 핥히고 발악하는 마귀 같은 자였습니다. 저의 원래 주인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게 알아지니까 제가 그 주인을 버리고 스스로 주인 노릇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것만큼 마귀 같은 죄가 없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되려고 했던 마귀나 주인 되려고 했던 나나 똑같더라고요. 바리새인, 독사의 새끼, 진노의 자녀,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정말 저는 어쩔 줄 모르겠어서 엎드러져 있었어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로마서 14장 9절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냐? 내가 부활했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냐? 이제는 내가 너의 참 하나님이 되고 너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들어가도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 앞에서 제 온 마음을 찢으면서 제가 주인을 버리고 스스로 주인 노릇했던 그 악랄한 죄를 회개하고 저의 주인 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 의문이었던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실까? 이 질문도 확실하게 답을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하거나 흔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저의 주인이 되시니까 저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판단과 모든 결정이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고 싶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딱 읽는데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이 바리새인에게도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구나. 이게 너무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니고 있는 춘천교대 캠퍼스와 버스, 지하철, 길거리 그 어디가 되었든 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전능자를 뵐 때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 너무도 기쁜 소식, 너무도 기쁜 예언의 성취,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반짝반짝하는 수지 자매를 보면서 우리도 저와 같은 비슷한 그런 고민들을 했었고 의심을 했었는데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정답을 찾았던 그런 과정들이 기억나면서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나서 우리 수지 자매가 참으로 의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네, 다음 우리 간증자도 자매님이신데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매님은요, 좀 어렸을 때 상처가 있으시네요. 부모님의 이혼으로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았었고, 또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엄마로 인해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런 불신에 대한 것도 생기게 됐는데요. 이런 자매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솔지 자매님 어서 나오세요.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온 김솔지입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시작해서 친엄마에 대한 원망과 사람에 대한 불신, 인생에 대한 불평 속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 저를 기쁨과 긍정으로 살아가게 하신 예수님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9살 때 부모님께서 크게 싸우시고 이혼을 하셨어요. 어느 날 집에 돌아갔는데 엄마가 집에 계시지 않고 엄마의 옷과 신발도 없는 거예요. 9살에 엄마가 말없이 떠나버렸다는 건 제게 너무 큰 상처였어요. 하루는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께서 불러내시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솔지야, 부모님께서 이혼하셨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대답도 못하고 그냥 엉엉 울어버렸어요. 제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후벼 파시는 것 같더라고요. 학부모의 날, 운동회, 불우한 아이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날은 저를 더욱더 우울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몇 년 뒤에 새 엄마를 맡게 되었는데요. 아빠가 좋아서 한 재혼은 아니었어요. 아주머니는 아빠의 돈을 마구 쓰시고 또 술주정이 너무 심해서 한 2달 정도 살다가 헤어졌어요. 하루는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밖에서 소리 지르고 부딪히고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랑 딱 나갔는데 아주머니는 술이 취해서 아빠의 팔을 물고 있었고 아빠는 아주머니를 밀치고 있었어요. 아빠 팔에는 이미 이빨 자국과 손톱에 핥힌 자국들이 여러 개나 있었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고 서 있었는데요. 아주머니가 저희를 탁 보시더니 너네 죽여버릴 거야 하고 소리 지르면서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 제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도 아빠가 막아주셔서 도망 나올 수 있었는데요. 그날 울면서 할머니 집으로 도망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빠가 친엄마를 만나러 제주도로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엄마를 보면서 반갑기도 했지만 밉기도 했어요. 그리고 헤어지는 마지막 날 엄마가 얼마 후에 돌아갈게 하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나도 이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사는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엄마는 또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배신을 당하니까 친엄마에 대한 원망이 더 커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저 사람은 엄마도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를 그 사람, 그 여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우리 집은 왜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 엄마가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친엄마도 새엄마도 다 떠나니까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도 언제 어떻게 배신할지 몰라. 친엄마도 버리는데 남들이라고 오죽하겠어?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또 자살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를 때였는데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다 머리를 세게 박으면 머리가 깨져서 죽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벽에다 머리를 쾅쾅 박아대기도 했고요. 집 옥상에 서 있거나 아파트 옥상을 보면서 저기서 떨어지면 한 번에 죽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또 선풍기가 세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기다 머리를 넣으면 머리가 망가질까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요. 제가 6학년 때 술과 담배와 우울에 쩌들어 있던 아빠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맨날 복선 씨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저희를 앞에서 탁 앉혀놓더니 아빠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없으면 아빠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라 할 말이 없어서 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아빠가 얼마나 복선 씨 이러시는지 하루는 쌍둥이 동생이랑 미술놀이를 하려고 동생에게 뭘 만들까 하고 물어보는데 복선 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복선 씨 글씨를 만들어서 싱크대 수도에 붙여놓기까지 했어요. 아빠가 하도 좋아하시니까 복선 씨 글씨 만들어놨다고 가서 보라고 막 그랬어요. 아빠가 그토록 외치던 복선 씨가 지금 저의 어머니신데요. 저한테는 3번째 엄마죠. 엄마는 처음부터 저에게 너무나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엄마한테는 큰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요. 오빠 언니도 너무 착하고 저희를 너무나 잘 챙겨줬어요. 언니는 누군가에게 저희를 소개시켜 줄 때 내 친동생이야 하고 당당하게 소개시켜 줬어요.
저는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언니를 졸졸 따라다니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제 마음 한 구석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전에 만났던 두 번째 엄마도 처음에는 잘해주시고, 또 저희 보고 딸이라고 하시고, 또 그 아주머니께도 고등학생 딸이 있었는데요. 그 언니도 저희 보고 동생이라고 하면서 잘해줬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다 떠났잖아요. 그때 받았던 상처가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내게 잘해준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언젠간 날 떠날 것이란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를 보면서 저 여잔 얼마나 갈까? 저 여잔 어떤 여자일까? 저 여자도 언제 떠날지 몰라 하고 경계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5달이 돼도 6달이 돼도 떠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엄마는 그동안 겪어왔던 친엄마와 두 번째 엄마와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어요. 천사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제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천사 같은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 아빠의 변화였어요. 제가 기억하는 아빠는 술과 담배에 쩌들어 있고 막노동을 하시는 분이라 옷도 항상 허름하시고 또 한 번 화를 내시면 정말 위협적으로 화를 내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행복이라는 건 하나도 없이 항상 지치고 우울한 얼굴로 다니셨던 분이셨어요. 한 번은 제가 아빠한테 조심스럽게 아빠 술 끊으셔야죠 하고 말했더니 아빠는 바로 나보고 죽으라 그래라 라고 대답을 하시고 또 학교에 가려고 문을 열다가 뭐가 덜커덕 하고 걸려서 내다보면 만취해서 바닥에 널브러져 자고 있는 아빠일 때도 종종 있었어요. 이랬던 아빠가 술도 담배도 다 끊으시고 항상 행복한 얼굴로 다니시고 또 저희한테는 친구같이 너무나 잘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와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같이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신 것이었어요. 이렇게 아빠의 변화는 놀라웠지만 제 마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가족 모두가 일요일에 교회를 나가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도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요. 저는 교회도 예수님도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교회에 사람이 많은 게 불편하기만 했어요. 처음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건 한국어도 아닌 게 영어도 아닌 게 전혀 못 알아듣겠고 또 아예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맨 뒤에 앉아서 엎드려 자거나 아빠 몰래 도망 나와서 1시간 넘도록 화장실에 숨어 있기도 했어요. 저는 그게 더 편했어요. 그렇게 1년 넘게 교회를 다니다가 중2 여름방학 때 청소년 여름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이미 1년 넘게 교회를 다녀서 친한 친구들도 있고 또 친구들이 다 참석을 한다고 하니까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련회 때 저는 처음으로 성경의 한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 실제였다는 사실을 확증하게 되었어요. 저는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고요. 제게는 너무 추상적이었던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부활을 보고서야 믿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부활이란 사건이 제 머리를 강타했어요.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렇다면 이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경이 실제라는 거잖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 하는 생각이 제 머리를 쾅 하고 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이 사실은 제 가치관 전체를 흔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충격 가운데 있었는데요.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실 것이 오랜 기간 예언되어 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선명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로 예수님이 그 예언되었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하고 말하고 다녔어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에 있었던 불평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제 마음에는 기쁨만이 가득 차버렸어요. 기뻐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기뻐서 미치겠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성격을 가졌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졸업할 때 성적이 우수하고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다 라고 적힌 국회의원 표창패를 받으며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 안에 있는 긍정 에너지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에요. 또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 집은 날이 갈수록 경제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있던 돈을 다 쓰고 집, 차, 엄마 폐물까지 다 팔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고3 때 빚을 갚지 못해서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저는 당시 대학에 가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아빠가 얘들아, 아빠랑 그냥 살자. 아빠랑 그냥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엄마는 우셨는지 눈이 퉁퉁 부어있고 얼굴이 너무 어두우셨어요. 왜 그러는지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하루는 너무 답답해서 엄마를 붙들고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저도 이제 20살 되니까 말 좀 해주세요 하고 말하니까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씀을 해주셨어요. 경제적인 이야기였는데요. 당시 빚을 갚지 못해서 여러 대부업체에서 언제까지 돈을 안 갚으면 가게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빼가겠다면서 욕하는 협박 전화가 매일매일 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빠가 저희를 대학에 보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아빠랑 그냥 살자 하고 말씀하셨던 거였어요. 엄마의 얼굴이 왜 어두운지는 그냥 알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이 탁 하고 멈춰버렸어요. 마치 절벽에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저희 집이 많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전혀 답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냥 대학이고 꿈이고 뭐고 일단 어디든 가서 돈부터 벌어야 하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현실 앞에서 꿈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런데요, 이때 정말 뜬금없이 사람이 죽음 앞에서 이렇겠구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아, 내가 죽는구나. 그런데 그 후에 내가 전능자를 만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영원히 남다는 그 말씀이 제게 실제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아, 영원한 것! 이란 감탄이 마음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남들이 저희 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참 어려운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실제 저는 학교를 돈을 지원받으면서 다녔고 또 돈이 드는 신청서들에는 항상 불참으로 표시해서 제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전능자와 함께 있는 제가 엄청난 부자였어요. 엄마는 앞에서 울고 계시는데 제 마음에서는 이 가난을 제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고 또 돈이 없는데 빚 갚으라는 전화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돈 많은 빌 게이츠가 내 눈앞에 나타나도 부럽지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곧 사라질 것들이고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보였거든요. 이때부터 가난이라는 환경은 제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경험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아빠에게 아빠, 가난을 주셔서 참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게 있었으면 영원한 것을 보지 못했을 텐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었잖아요.
썩어질 것을 향해 살 뻔했는데 영원한 것을 보여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라고 종종 대화하곤 했어요. 아빠도 가끔 솔지야, 가난을 주셔서 참 감사하지 않냐? 아빠한테 가난은 연단의 과정이었어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요즘은 전화를 하셔서 잘 지내냐? 영원한 게 보인다. 잘 지내라. 이러고 그냥 뚝 끊으시기도 하세요. 저는 절벽 앞에서 소망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가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만 함께 해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주님 때문에 저의 잔이 넘칩니다 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또 이런 환경 속에서 주님은 저희 가족이 싸우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보통 재혼을 할 때 이전보다 더 행복하려고 재혼을 하잖아요. 만약 저희 가정과 같이 재혼 가정에다가 경제적 어려움이 딱 닥치면 내가 이 고생하려고 재혼한 줄 알아? 하면서 막 싸우다 결국 파탄 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희의 주인이 되어 주시니까 가난 속에서도 하나 되어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제 마음에는 해결되지 않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친엄마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엄마를 잊고 살 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친엄마에 대한 소식이 제 귀에 조금이라도 들려오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엄마를 용서하려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해보고 이해하려고 하고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발버둥을 쳐도 생각만 하면 속에서 0.01초 만에 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져 버렸어요. 하루는 저의 개인 홈페이지에 친엄마께서 글을 남겨놓으셨는데요. 글의 내용은 저를 낳았을 때 기분이 어땠고 그때 날씨가 어땠고 등등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글을 보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말없이 떠날 땐 언제고, 우리를 꼴통이다, 뭐다 하면서 욕할 땐 언제고, 이중적인 인간 하면서 속으로 막 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요. 목사님께서 사람의 인생을 잡고 있는 배후 세력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친엄마가 생각이 나면서 엄마의 인생 전체를 잡고 있었던 마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영상이 머리에 그려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엄마를 꼭 끌어안고 계셨고 저에게는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버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마를 살리려고 하고 계시는데 저는 마귀 편에 서서 엄마를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회개하고 나서 제 마음에 있었던 원망과 상처가 다 사라져버리고 엄마를 마음에서 완전히 용서하게 되고 엄마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부어졌어요. 10년 넘게 원망했던 그 원망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 놀라서 지난날 엄마를 미워했던 생각들을 다 끄집어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생각해 봤는데요. 제 마음에서 분노는커녕 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만 드는 거예요. 그 이후 저는 엄마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감사하다는 짧은 글을 남기고 왔어요. 다음날 고맙다라는 답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정말 자유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친엄마를 원망하는 동안 저에게 아무 잘못이 없고 온전히 저 사람, 그러니까 친엄마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원망이 가득 찼던 이유는 친엄마 때문이 아니라 제가 주인 되어서 원망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전능자의 눈으로 보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고 있었더라고요. 그 죄가 제 마음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이후 저는 엄마 때문에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하나도 없었어요. 가난도, 상처도 전능자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부모님의 이혼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상처와 원망 속에서 저를 완전히 자유케 하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저와 비슷한 아픔 속에 사신 분 계신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꼭 믿으셔서 기쁘고 자유하고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솔지 자매님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저분이 어떤 아픔이 있었던 분처럼 보이시나요? 아니죠. 어느 누구보다도 밝고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삶이 정말 우리가 돌아보면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저렇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 근원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시고 부활의 믿음, 그 강력한 믿음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솔지 양에게 그리고 복사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직 주만이와 함께 하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간증 속에서 저도 나도 저런 부분들,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앞섰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모습을 저도 반성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 꾸려봤는데요. 자, 마지막은 찬양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오혜진 자매님께서 불러주실 찬양곡은 1000번을 불러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맞아볼게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예수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시